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만민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44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요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에 바울은 의와 믿음을 연결하여 구원을 설명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들, 또 노력했지만 한 번 거절당했다라는, 또 여러 번 거절당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짐들이, 또 벽들이 있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면서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길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그 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마음에 원하는 바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유대인이면서 또 가말리엘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고, 그 견고한 생각을 깨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거듭난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생명의 복음에 증거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자꾸 되새기면서 이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곧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자신이 행했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신앙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또 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렇게 따져 묻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논지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명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게 의를 알고 있었다면 바르게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제 율법에 관련된, 의에 관련된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다루는 것을 이 10장과 11장에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리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앞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과 칭의에 대한 주제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잘 섞여서 이제 마무리되어 설득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도 율법도 의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대조적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율법을 잘 알고 된다면 그 깊숙한 율법의 참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하려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행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행하기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족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큰 기쁨의 선물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순종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것을 말한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이 6절과 7절은 신명기 9장 4절에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본문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을 건너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미 아주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지만 이미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받은 그 은혜가 있는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에게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말씀이 가까운 것과 말씀을 시인하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파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에게는 다소 난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생각의 그 흐름을 캐치하여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며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1절부터 13절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됨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이제 그 들은 복음을 불순종하지 말고 믿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함으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또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써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지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걷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무저강에 내려갈 수도 없고 그 큰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들,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